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는 그 쌍둥이 비유라고 할 만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그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서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 또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찾은 그 기쁨과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비교하면서 동일시하였다는 것을 볼 때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비유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재가 다르고 찾는 범위는 차이가 있지만 주제나 과정이나 결론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같은 내용, 같은 진리를 설명하는 두 가지 형식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 드라크마가 무슨 뜻이냐면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움켜쥐다라는. 왜 이 움켜쥐다는 뜻을 갖고 있을까? 아마 돈을 움켜쥐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드라크마의 뜻은 움켜쥐다라는 뜻으로서 헬라 화폐의 기본 단위입니다. 1드라크마가 헬라 화폐의 기본 단위예요. 무게는 약 4.3g의 재질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하입니다. 은하. 그러니까 한 개의 드라크마는 은하의 그 한 개의 드라크마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한 개의 그 드라크마의 가치는 로마의 주화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기본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고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의 기본 화폐 단위는 뭐예요?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나 그리스에 사용하는 1드라크마나 로마에서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나 모두가 뭐예요? 그 화폐 기본 단위로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경제 현실에 맞게 설명해 보면요. 2021년도 올해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그 임금이 하루 임금이 약 14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2014만 원 정도의 평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가치가 그리고 1드라크마의 가치가 약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요? 약 14만 원 정도 된다. 2021년 화폐 그 환율로 환산했을 때 약 14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양을 살펴보면요, 이 데나리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동그란 모양이 엽전과 같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엽전 있잖아요. 둥그렇고 그 안에 뭐가 뚫렸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듯이 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면에는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원짜리에는 뭡니까? 한쪽에는 10원, 반대쪽에는 다보탑이 있는 것이죠. 다보탑이죠. 네, 다보탑이 석가탄이 아니라 탑이 하나 있잖아요. 10원짜리 안 쓰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쪽과 서로 다른 면에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드라크마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녀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의 드라크마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는 같은 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주제가 다르고 주제가 같고 과정이 같고 결론이 같습니다. 그런데 같으면서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경우에는 양이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이 뭐한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경우는 이 잃어버린 양과는 상실의 동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 동전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동전에 발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동전 스스로가 어떻게 주인 그 여인의 불러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드라크마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적인 거예요. 타의적이에요. 내가 원해서 자의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실수로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잃어버려진 거고, 그리고 드라크마는 타의의 선택에서, 타의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잃어버려진 존재가 바로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불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떠나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자의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려버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런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내몰려버린 것이죠. 자신의 의도적인 선택보다는 운명적인 삶이 또 그런 그 상황에 몰려서 불행하게 삶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잃어버린 양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해당될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양이 스스로 목자의 곁을 떠났듯이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는 또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의 경우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선천적인 죄인의 모습과 동시에 잃어버린 양처럼 후천적인 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리려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에 이 여인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여인은 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꼭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는요, 단순히 화폐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10 드라크마는 이게 화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요. 당시의 그 여인들은요, 작은 그 은하 드라크마를 꿰어서 만든 머리 장식을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했잖아요. 이 드라크마를 줄로 엮어가지고 쉽게 말해 이걸 그 머리 장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드라크마 10개 이렇게 쫙 머리 장식, 머리띠처럼 이렇게 쭉 머리에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뚝 떨어진 거, 빠져버린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 10개 끊어매겨 만든 이 머리 장식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메디라고 말합니다. 세메디. 이 세메디가 뭐냐면요,
결혼한 남녀의 사랑의 증표, 즉 언약의 표시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결혼 반지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식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이 어떤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여자는 기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혼이다, 무효다 말하지 않지만은 이 그 당시에 풍습으로 봤을 때에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신랑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하는 결혼 반지처럼 그 증표로서, 언약의 증표로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끼워서 만든 머리 장식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폐가 아니라 약속의 상징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묵은 이 세메드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거는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거 보면 와, 저거 돈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이거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 뭐 신랑이 해준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면 야, 그거 돈 좀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반지를 끼고 있는 당사자는 신랑한테나 또는 신부한테 그 결혼 반지를 받은 사람, 이거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는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는 바로 이 세메드입니다. 여자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는 단순한 은하 한 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반지가 얼마짜리냐? 구리 반지이든 금반지이든 다이아몬드 반지이든 간에 찾지 않겠습니까? 그 장난감 반지라도 찾겠죠. 다 뒤지지 않겠어요? 농도 뒤지고 농 밑에도 뒤지고 막 장판도 들어보고 여기서 다 뒤져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은 구조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본래 이 창문이 많지 않은 어두운 구조에 불을 켰다고 하지만은 호롱불이잖아요. 조그만 그 등불, 그러니까는 그 등장, 그 불이 얼마나 밝겠어요. 어둠침침한 빛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둠침침한 빛을 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닥에는요, 맨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냐면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대로 만든 카페트 같은 것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드라크마가 이게 떨어졌을 때 이게 갈대 장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갈대 옆으로 그 장판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그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살 때 이연이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다 뒤지고 바닥에 그 갈대로 엮어 만든 그 카펫도 뒤집어보고 그 갈대 사이사이도 혹시 그 사이 끼어있지 않나 막 찾아보고 막 찾는 것이죠.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이 애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포기해. 내가 하나 줄게. 9개는 있잖아. 하나만 잃어버렸잖아. 내가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하나 끼워가지고 다시 장식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다 머리에 쓰면 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고마워. 그래 고마워 하면서 찾는 것을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똑같은 한 개의 드라크마라 해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남들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가치, 똑같은 돈으로는 똑같은 가치가 있지만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누가 나에게 주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애착 인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 인형이라는. 이
그 아이들이 애착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인형의 팔이라도 하나 딱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요.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 팔이라도 떨어나간 것처럼 막 울잖아요. 뭐, 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뭐, 옆에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딱 보면서 애가 하도 많이 우는가, 울지 마. 그거 내버려둬. 아빠가 하나 사줄게. 엄마가, 아빠가 똑같은 거 하나 살 테니까는 그만 울어. 아니거든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렇게 달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인에게 다른 드라크마가 아니라 뭐예요?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나만의 드라크마를 지금 찾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 드라크마에는 자신의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애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전환점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들어있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집안을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렸지만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자체는요, 자기가 지금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그죠?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을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잊지 않는 것이죠. 잊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자, 찾았으면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의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잃어버린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점심 때 우리 김정 부치님께서 이사하셨다고 해서 같이 기도한 시간도 갖고 점심 식사를 사주셨어요. 고기를 여기 연산도에서 고기를 사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고 나서 그랬어요. 이걸 먹으니까는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정 부치님 하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목사님,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들은 그럴까? 자녀들은 그럴까? 그죠? 근데 부모들은 안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거 우리 애들 참 좋아할 텐데, 나중에. 그러니까는,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뜻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잃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에 찾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 유레카.
여러분이 유레카에 관련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르키메데스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 시라쿠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이 시라쿠스의 왕이 왕관인데 그 왕관에 금으로 만든 왕관인데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든 왕관 사이에 불순물, 은이 들어가 있다 나가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대체 이 안에 나는 이게 원래 금으로만 된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은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시 녹여봐? 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수학자고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령이죠. 내가 이 그 관 속에 그 왕관 속에 불순물이 몇 프로가 들어있는지, 금이 몇 프로고 은이 몇 프로인지 밝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밝혀냅니까?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 가서 목욕탕 안에 딱 들어가니까는 자기 몸무게만큼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걸 흘러 넘치는 것을 딱 보면서 유레카! 하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불순물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방법이냐는 그 물체를 물속에 담가보면은 뜨는 것을 보면은 금이 몇 프로고 은이 몇 프로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그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목욕탕에서.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서 뛰어나면서 뭐랄까 유레카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외칩니다. 유레카, 유레카,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다. 여러분이 유레카라고 하는 아르키메데스가 사용했던 헬라어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쓰인 거예요. 또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것은 뭐예요? 유레카예요. 고민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막 포기하고 돌아다니다 결국은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감격이 나타납니다. 여인도 이 아르키메데스와 똑같이 뭘 외치는 거예요? 유레카를 외치는 거예요. 유레카 말이에요. 찾았다 말입니다. 찾았다. 나는 찾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터지는 함성인 것이죠. 불신자로 살아갔던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유레카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유레카를. 여러분 이런 날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려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드디어 그 영혼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레카예요. 유레카. 그 기쁨은 마치 그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과 똑같은 것이죠. 본문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문법적으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 있는 한 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본문에 보니까 너무 기뻐서 뭐 한다 그래요?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고 그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 지옥에 갈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의 그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도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기쁜데,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쁨이 더하죠.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아멘. 양은 영혼이 없습니다. 양은 죽으면 끝이에요. 드라크마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은 다릅니다. 그는 생명체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영혼의 가치는요, 이 한 영혼의 가치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찾는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고 영혼을 얻는 기쁨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회 양무리가 비어가고 있어요. 드라크마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즐겨 신었던 등산화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찾아보고 또 찾아봤어요. 며칠 동안 찾아봤습니다. 집도 뒤져보고 차량도 뒤져보고 교회도, 심지어는 교회 창고까지 다 뒤져봤어요. 이것저것 막 다 뒤집어도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내가 등산화 세탁한다고 신발 빨래하는 곳에 맡겼나? 그곳까지 찾아갔어요. 혹시 제가 이런 등산화를 맡기지 않았나요? 안 맡겼다는 거예요. 맡긴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제 번호를 쳐봐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가 이 등산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등산화를 벗고 신발로 갈아 신었던 장소가 어딘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제가 집부터 해가지고 싹 마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처럼 찾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찾았습니다. 승합차 있더라고요. 승합차 맨 뒤에 의자 밑에 등산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르키메데스나 이 여인처럼 유레카 그래서 찾았단 말이죠. 한 8년 정도 신었던 등산화입니다. 구입한 지 한 8년 됐어요. 아주 오래된 등산화지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등산화를 찾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 놀라운 행복을 다시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 여러분, 만약에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를 금방 찾았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가 수고한 만큼, 그가 고생한 만큼, 그가 애쓴 만큼의 비례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지만은 그 영혼이 쉽사리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한 여인이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찾아내보라면 그 기쁨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과 6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편 126편 5절과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